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 우리가 엎드려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전번 시간에 이어서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믿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고 오늘도 그 연속 성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나눴던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믿음이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은혜다. 그러니까 은혜가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이 주어가 되셔서 모세라는 그 육을 삭제시켜 가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어떤 자아, 가치의 실현, 우리의 소원, 어떤 우리 육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그 영광 이런 것들을 원하는 자를 우리 끌고 가지 않으세요. 오히려 나라는 그 존재됨이 삭제되는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안에서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게 예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 그래서 모세라는 그 육을 삭제시키시고 기어이 예수만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이 믿음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27절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그냥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말씀을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인본주의가 돼요. 인본주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곧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마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모세가. 그러니 그런 모세 어떡하자? 본받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행위로 가는 거죠. 우리도 모세처럼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전사가 되자.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해석이 아닌 거죠. 믿음으로 믿음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일하셔서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모세를 끌고 애굽을 떠나게 만들고 왕의 노함, 그 왕의 분노, 그게 사실은 그 당시에 왕, 그 바로는 이 세상 모든 왕 중의 왕이었죠. 사실은 가장 위대한 왕, 가장 그가 분노할 때는 세상이 거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끔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지.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모세의 힘과 노력으로 모세의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게 되고 왕의 명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껍데기로 보면요, 인간들은 그런 모세같이 이렇게 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모세같이 되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안 돼요. 인간들은 그게 안 됩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들은 무너지는 약한 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 은혜가 역사하셔야만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는 그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게 돼요? 바로 은혜, 예수를 보게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그 예수 안에 있게 거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지, 이것을 말씀으로 예수를 못 본다? 그럼 이건 다 인본주의가 되고 여러분의 힘과 노력을 가다가 결국 안 되니 멸망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 그죠? 성경은 다 누구다? 예수다.
예수 보라고, 예수 알라고, 예수 믿어지고 예수 의존케 되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자를 끌고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모세가 정말 애굽을 떠날 때 바로왕을 안 무서워해서 애굽을 떠났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이 아니고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어땠대요? 두려워했대요. 그죠?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출애굽기에 보면 두려워했어요, 안 두려웠어요?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서 떠나게 된 거죠. 모세는 두려워했습니다. 살인이 타고난 모세는 바로왕이 자신을 죽을까 두려워서 결국은 자신이 살 길을 찾아 애굽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7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다. 믿음이 하신 것이다. 그죠? 애굽을 떠나게 되고 왕의 노함,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세가 된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는 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믿음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세에게 역사하니까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 나시지도 않는 것, 그죠? 그 창조주 되신 그 예수를 이미 그때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참게 되고 이기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되어졌다. 그죠?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에 가셨다. 누가? 믿음이. 그죠?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본체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께서 특별히 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의 역사를 정확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역사하시니 모세가 이걸 떠나 그랬어요. 떠나의 헬라어가 카펠리펜이에요. 카펠리펜이라는 이 헬라어 이 동사는요, 단순한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단순히 그냥 내가 떠났다, 뭐 이런 어떤 떠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애굽과 단절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뭘 뜻하죠? 여러분, 세상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 버렸다. 그죠? 단호하게 이것을 뒤로 하게 됐다. 애굽이라는 그 육적 세상과의 완전한 영적 단절을 의미하는 게 카펠리펜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믿음이 역사하시니 애굽이라는 흑암의 세상, 죽음의 세상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지고 빠져나오게 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 영적 단절의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죽음과 단절됐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단절된 건 뭐예요? 예? 여러분, 생명과 단절된 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과 단절된 건 뭐예요? 생명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역사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로 모세는 생명이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려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라는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이 바로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서 어디? 예수 안에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예수심을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그분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시기 때문에. 그죠? 죽음과 단절된 그 생명 안에 있게 된 그 역사, 그렇게 됐더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정죄가 사라진 영역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의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사라지면 죽음의 권세도 끝난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다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요, 목사님,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 죽음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뻥을 치시면 안 돼요. 그건 뻥이에요, 제가 볼 때. 그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모르겠어요. 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보고 했어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지 않다.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고통스러워 하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싫어하죠. 누가 좋아요? 전 죽음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지, 사람들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차라리 이게 낫겠다고 하는 거지, 죽음이 좋아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을 좋아할 수 없어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도 죽음은 두려움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가진 이상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누가 역사하신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지만 여러분을 끌고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께서 그 죽음을 이기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누굴 바라볼 수밖에 없다?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두려움, 이 죽음의 권세를 더 이상 정죄, 이 죽음, 이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두려움에 벗어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그래요. 다 두려운 거예요. 사업이 망할까봐 두렵고요.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 상할까봐 두렵고요. 어느 날 죽을까 두렵고요. 다 잃어버릴까 두렵고요. 소외당할까 두렵고요. 무시당할까 두렵고요.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아담 군상들의 모습이 이 세상 인간들의 상태예요. 그걸 떨쳐버리고자 기득기득 아각되면서 내 가치와 내 어떤 것들을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쌓아서 이 죽음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좀 떨쳐버리고자 이 지식을 쌓고 막 여러 가지를 막 도덕 윤리적인 것들을 쌓고 종교적인 것들을 쌓고 다 쌓아가서 이것들을 한번 떨쳐보자고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다 무너져내요. 여러분, 그 죽음에서 여러분을 꺼내주실 분은 오직 누구? 예수뿐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것이고요. 애국왕 바로의 노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애국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이고 바로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인간들은 다 죽음 때문에 두려움의 직면에 있다. 그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사망 권세, 이 죽음에서 오는 이 두려움, 이 최초의 그 두려움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두려움이 존재하기 시작했던 때,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어떤 사건?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 두려움으로 인해
아담이 나무 뒤에 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어디 있냐고. 네?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존재론적인 자각과 인식을 알게 하시려고, 그죠? 네가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요, 그 선과 악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래 선악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내가 돼버렸어요.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거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나죠. 이제 그 선악과가 의미하는, 그죠? 그 선악과 안에 중요하게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 선과 악이라는 그 선악과라는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곧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그죠? 왜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 내려지는 겁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려지죠? 선과 악을 근거로 해서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선과 악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선악과 이전의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뭐였어요? 선이었어요. 선. 하나님 안에서 선악과 이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다 선이었어요. 거기서 부끄러움도 없죠. 그러니까 다 벌거벗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다 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나아가 정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판도 없는 상태였죠. 그죠? 그러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판단하겠다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인간들은 선악 판단을 스스로가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악의 기준을 이제 뭘로 두게 되는가? 바로 법이라는 것에 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죠. 그죠? 그 선악과가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에 의해 끊임없이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이걸 지키면 선, 못 지키면 악.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남을 선, 악으로 나눠서 스스로를 또 그 정해놓은 선의 기준으로 의와 정죄를 계속 쌓아가는 그런 인간들의 죽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정죄로 인해 또는 그 의로 인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단절이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스스로와 그 의와 정죄로 인해 죽음 안에 가서 두려움의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지옥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선악과 먹고 지게 되어지는 그 짐을 지고 이제 사는 자들이 인간들이 된 것입니다. 지고 가면서 자기 의의를 증명하고 남의 정죄를 남을 정죄하는 두려움의 삶, 이미 이 전체가 지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무덤이고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로 전락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 죽음과 심판 아래 갇힌 이 인간이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어떻게 되었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라는 그 육이 그 심판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삭제되어지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죠?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그 고통보다는 이 고통이 더 낫겠구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언약의 끈으로 유시가 묶여진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의 십자가로 그 육이 산산조각나게 하시고 다시 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케 재창조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율법 안에 갇히고 율법이라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지옥을 사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시편 90편 3절부터 해서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시편 90편. 인간들의 그 두려움, 죄 안에 갇혀 두려워하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두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구원의 성어장을 사실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편 90편. 시편 90편 3절 가보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의 분노, 주의 심판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 주님을 주의 앞에 놓으시오면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70을 살고 80을 아마 80 됐어. 70 사는 사람보다 10년을 더 살았네 해도 자랑할 것은 못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가니 그리고 또 신속히 가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하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러면 이 시편 지금 90편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요, 죄 안에 갇혀 죽음의 권세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과 그런 인간들을 예수께서 끌고 탈출시키셔서 예수 안에서 진정 생명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음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믿음이 역사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세를 끌어내셔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정이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쓴 거예요. 이 인간의 인생을 아주 간략하고 아주 분명하게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유튜브 같은 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인생 책이다. 인생에서 이 3번, 이 5번 듣고 읽으면 인생이 변한다. 그런 말들은 하지만 여러분 다른 소식이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 안에 다 있다. 인간의 모든 실존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그런 인간을 생명되게 하시는 역사가 말씀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저도 집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제가 이사할 때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책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걸 고만할까 해요. 다 그냥 버릴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요즘 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정리하고 성경책 딱 한 권이면 충분하겠다. 왜냐면 제가 그 책들을 나눈 이유는 사실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진짜 많은 책들을 샀고, 진짜 많은 책들을 보면서 그 자료들을 찾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드러낼까 해서 읽었지만 사실은 요즘 드는 생각은요, 다 필요 없더라. 말씀 안에 다 있더라. 예요. 말씀만 봐요. 요즘. 저는 주석서도 요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해석되어 놨다는 그 주석서도 사실은 필요 없더라. 답이 정말 이 말씀 하나로 끝난다.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고요. 말씀이 서로 설명해 가면서 누구만 드러내게 하신다. 예수만 드러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죠? 짧죠? 짧은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들 되시는 길은 딱 하나, 말씀 안에 계시기가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씀 안에 가치, 여러분의 인생 짧은 인생을 예수를 아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인도에 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갈망과 열망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시기를 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까지도 그랬죠. 저도 그래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정말 바람같이 지나가고, 그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멸되는 삶인데, 거기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존재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난 존재해야 되니까 말씀 듣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자들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된다? 그들은 이미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서 이렇게 되는 역사는요, 우리는 지옥에 터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절대적 자각이 있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 존재케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존재케 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같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그런 의미가 되기를 완전히 소망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시편 90편의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누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 히브리 원문, 이것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단어들을 이렇게 꼼꼼히 보면요, 저는 항상 매일, 저는 설교 쓰기가 너무 힘든 사람인데, 사실 저는 재주도 없어요. 글도 잘 못 써요. 근데도 그냥 매일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물론 그런데 정말 힘든데 설교 쓰는 게, 그런데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러니 이게 안 써질 수가 없는,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게 하시는, 또 여러분이 그걸 듣고 이게 너무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는 저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에요. 다른 게 어디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 아는 것.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행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만 인정이 된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 여러분을 예수로 여기시게 되는, 작은 예수들로 인정케 되는, 그렇죠? 칭하시게 되는 역사. 그걸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데 예수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있게 하십니다. 이 시편 90편 3절부터 10절은 그 인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표현해 주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오늘도 여러분과 나누게 된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더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티끌은 보통 성경에서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란 단어를 써요. 아파르는 뭐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아파르? 제가 가끔 이 아파르란 단어를 쓰는데, 아파르는 흙이에요. 흙,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거기서 흙이 아파르인데 여기서는 흙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안 쓰고 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야, 이게 정말 또 너무 감사한 단어예요. 이 다카를 썼다. 티크를 아파르를 보통 쓰는데 여기서는 아파르를 안 쓰고 다카라는 히브리어를 썼다. 여기서 다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산산조각내다, 진눌로 가루로 만들다, 때려 부수다.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것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돼.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나? 갈아 없어지면 된다, 그죠? 분쇄되어지면 된다. 그러면 바늘귀에 하나씩 넣을 수 있어요. 분쇄되어진 거죠.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카가 뭐냐면 짓눌러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짓눌러서 여러분을 가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기서 사람은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된, 인자 안에 있게 된 그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는 보통 이것도 그냥 껍데기로 이 문장을 보면 사람은 언젠가 죽지, 그러니까 죽음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때려 부수시고 산산조각 내시고 진로 가루로 만드신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실 것이다? 예수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백한 그 사람, 그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단순히 늙으면 죽어 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하셔서 내 자아가, 내 육이 산산조각나게 하신다. 근데 내 육이 어디서 산산조각나요, 여러분? 결국 인간이, 내 육이라는 인간은 산산조각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 단순한 문장 가운데 우리는 뭘 봐요, 사실? 십자가를 본다. 그러니까 이 다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한다? 십자가. 이해가 되시죠? 오직 십자가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산산조각나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예수가 저와 여러분으로 십자가에서 가르치십니다. 산산조각나셨죠.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믿음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산산조각나는, 그렇게 자아가 으깨진 상태에서 그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과 무가치한 자리, 그 자리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 없음을 아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이 다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러기에 죄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던 자를 으깨시고 해체시키셔서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산산조각 내셨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시편 90편의 고백이 그래서 있게 된 거죠. 4절에 보면 그래서 죄된 인간의 일생을 잠깐 잤다 일어날 때 꾸는 꿈만 같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4절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이게 인생들의 사실이에요. 선악과 먹은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신이 되어 마치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자신의 가치, 자신의 이름 쌓기에 올인하죠. 그러나 묵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 모든 인간의 발버둥치는 인생은 그저 밤의 한 순간처럼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5절에서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기서 잠깐 자는 것,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잠깐 자면서 뭘 꾸죠, 여러분? 꿈을 꾸는 건가? 그죠? 그냥 꿈을 꾸는 인생들. 여러분, 묵시 가운데 인간의 인생은요, 마치 꿈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 그게 꾸고 나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게 진짜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다 한순간에 없어지죠, 또. 그죠? 기억에서 사라지죠? 이게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진정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인생들은 제가 볼 때는 꿈보다도 더 희미해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어요. 꿈보다도 더 짧구나. 그죠?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인간의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가치를 이루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을 쫓다가 잠이 깨는 것 같은 거죠. 막 여러분 가위 눌리고 막 누가 쫓아오고 꿈 같은 거 보면 뭐 그냥 두려워 떨면서 악몽 여러분 꿀 때 이런 게 있잖아요. 괜히 막 무서운 사람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데 막 엄청 달려가는데도 다리가 막 안 움직이고, 그죠? 나는 막 빨리 뛰는 것 같은데 다리는 안 돼, 제자리야. 그래서 막 두려움에 떨다가 눈이 확 깨고. 여러분, 그런 꿈이 사실 우리 인간들의 두려움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실존들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이 두려움 존재이다. 두려움 안에 갇힌 존재이다. 그런데 그런 꿈이 깨는 것, 인간의 눈이 열리고 깨어나는 순간, 부활 가운데 모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꿈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서 묵시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사실 허상 같은 것이에요. 이 허상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나라는 그 허상에 그 인생의 허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가운데 실상이신 누구를 보는 것이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지금까지 목숨같이 이거 살았던 것들이 예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자다 깨면 사라질 허상, 꿈에 불과했던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실상, 본체 되신 예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7절부터 성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8절 성도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의 은밀한 죄들이 폭로되어지게 되고 그 폭로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거룩하신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두려움, 진노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죄로 인한 주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두려움을 반드시 성도는 통과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7절, 9절, 11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그 심판의 여정 인생 가운데 나라는 그 육의 부인이 있게 된다는 거죠. 주의 분내심에 두려워 떨며 놀라게 된다. 9절에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주의 심판 가운데 지나간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이 인생이 이미 심판을 통과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게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나의 육이 달아지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는 고난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무가치함과 무능력함이 발각되어지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자아의 붕괴가 있게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알면 알수록 오라나는 공고한 자임에다의 탄식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그의 분노케 되고 소멸케 되는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주의 분노를 지나가는 심판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시지만 그 심판을 통과해서 거기서 심판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심판을 통과하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 심판을 다 받아내셨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래서 생명이 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일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래요.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이 죄 안에 갇혀 자신들의 실존이 깨달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두려움과 고통,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 나라는 그 육의 털림, 그 나라는 육의 그 해체, 나라는 그 육의 심판이 없으면 절대 죄된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이 되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에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의 고백과 강구가 있게 하세요.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하죠. 그런 기도가 있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그 육적 수명 남은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우리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저 얼만큼 더 건강하게 주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해주실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의 계수함을 가리키다. 이런 말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 우리 자신 앞에서 얼마나 낙한, 아까도 말했지만 티끌 같은 그런 갈아 무너져야 될 그런 죄된 존재들을 뼈저리게 알게 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계수함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가 마나예요. 마나라는 이 단어는 실체를 정확히 달아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달아서 그 가치와 한계를 정확히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수하다. 주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가 사는 그 나라는 그 존재에 대한 계수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세요. 즉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가치를 쌓아 그 의로 영원할 것 같은 그 나라는 그 육을 진리의 빛에 달아보니까 진리의 빛이라는 예수라는 그 저울 안에 있게 되니까 결국은 나는 살아 없어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존재였구나. 그런 실존이 깨달아져요. 내가 허상이구나. 잠깐 꾸는 꿈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그런 인생의 모습이 나구나. 이게 폭로되어지고 발각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나의 실존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역사.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인간들이 있었어요. 나는 거룩하다 생각했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 그 당시에 존경받던 자들, 그죠? 가치를 쌓아 이 세상에서 영웅된 자들,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더 추락할 곳이 없게 된 한 여인, 가늠한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결국 영원히 있게 된 자는 누구죠?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렇죠? 그 가늠한 여인은 바로 지금 이 갈아 없어지는 이 경험을 예수 앞에서 하게 됐어요.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나의 실존이 정확하게
드러났죠. 아무 할 말 없이 무릎 꿇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실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실존. 그러나 그 나머지 이 세상에서 의를 쌓아 존경받고 가치 있다 여겼던 자들은 예수가 필요가 없죠. 예수보다 지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다 떠나죠. 그러니 진짜 축복은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축복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데 죄악들이 다 폭로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죄된 실존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떤 여인들을 보게 하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만 우리는 예수 앞에 머무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예수한테 관심 없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분이 예수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는 분이 예수도 아니고, 진짜 그러나 예수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돈, 명예, 권력, 아까도 그랬죠? 다 날아가는 날이에요. 한순간의 꿈, 허상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오직 예수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수함을 알게 되면 결국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되길 갈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의 계수함이 깨달아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혜는 누구죠? 예수죠. 여러분이 이 지혜가 예수심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좀 믿으시면, 고린도서 1장 30절 보면 바로 예수께서 지혜심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라.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지혜다라고 설명하세요. 그 지혜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거룩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속함을 받게 된 자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근데 뭐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죠? 잠언이다. 예수 얘기하는 거죠. 잠언서. 그러게 모세가 본문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인간관계 처세구나 똑똑한 머리를 달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뭐예요?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가난케 되니까, 그 부토코스의 가난함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니까 뭐예요?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가 그 자리를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을 바라보고 의존케 되길 갈망하는 처절한 복음의 강구예요. 그러게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갖기를 원하는 지혜이신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계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리의 강구 아니었습니까? 세리는 죄로 인해 교회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뒤에 서서 겨우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두 마디 딱.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는 진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게 어떻게 이걸 인간이 썼지? 여러분이 이걸 인간이 썼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전 불쌍해요. 이 말 고백이 제 천국 백성이냐고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자가 천국 백성 됐다는 거거든요. 세리는 천국 백성 될 만한 어떤 행위도 내놓은 게 없어요. 매국노직만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의 실존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가슴을 치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저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으로도, 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1%도 보탤 게 없다고요.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만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자도 이유 없대요. 이게 진짜 구원의 역사다. 이 구원은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어떤 자가 세리의 자리로 가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세리가 된 그 자리는 이 온갖 세상의 비난과 온갖 세상의 욕과 저주와 멸시와 천대를 다 한 몸에 맞는 자리거든요. 어떤 인간이 그 자리에 있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세리들이 다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것을 발각시키시는 거예요. 네가 그 가능한 여인, 네가 그 세리, 그죠 여러분? 네가 그런 죄된 존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제가 그 세리입니다. 제가 그 가능한 여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자각이 있게 된 자.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지혜로운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거 주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세리의 기도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14절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우리를 뭐예요? 만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서 인자하신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헤세드. 이게 뭐예요? 자비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언약적 사랑의 긍휼 자비. 그 십자가의 완벽한 온전한 은혜를 뜻하는 단어죠. 헤세드. 내 힘과 노력은 절대 구원이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된 티끌들은 오직 이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이 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심이 저녁이 아니라 아침이에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주의 인자하심이, 그 주의 긍휼, 그 자비 은혜가 저에게 부어줘. 그래서 진짜 만족이 뭔지 깨닫게 하신다. 성악과 먹은 인간들은 죄와 사망, 그 텅 빈 마음의 두려움, 이 세상 물질 명예 권력 그것을 끊임없이 채워 만족을 얻으려 하지만 참 진정한 만족은 절대로 죄로부터는 그 두려움이 상쇄되는 그런 죄된 나를 덮고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만 있게 됨을 여러분 아시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의 만족은 가짜예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한 두려움과 더한 나락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가짜 만족들, 인스턴트 같은 이게 만족인 줄 착각게 먼저 또 오리인케 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수고와 슬픔, 그 두려움의 슬픔이 14절에는 예수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10절에서 율법 아래 죄만 챙기는 인간의 인생 그저 수고와 슬픔뿐이었죠. 그 죄와 사망, 권세의 두려움을 스스로가 이기려는 수고, 그럼에도 계속 엄습한 그 두려움의 슬픔이 이제 예수로 인해 14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변의 상황들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죄된 나의 실존이 깨닫게 되는 역사, 그 심판의 여정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으셔서 내 안에 주어지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인한 참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격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고 말씀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두려움의 변에서 예수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으므로 여전히 죄된 육을 가지고 있기에 이 죽음이 두려운 자들이 맞을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매 순간 우리는 또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자유로우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우리의 구원을 마련해주고 여전히 그 죽음의 두려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안에 진정 그분을 바라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로 인해 진정 자유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여러분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떨고 있어요. 이 죽음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목사님 점점 오늘부터 죽음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여전히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고요. 그쵸? 아니면 계시면 하려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아파요. 여전히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끌고 계신 그 은혜, 여러분을 덮고 가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죽을 때까지는 이 육을 갖고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을 때까지 누구만을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요. 우린 여전히 안 되지만 이제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우린 안 됨을 알아요. 우리 실존을 깨달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시는 예수가 있구나. 우린 여전히 두려운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언젠가 우리는 우리를 이미 묵신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날 깨닫게 되는 역사. 여전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만을 찬송하게 돼요? 그런 안 되는 날을 계속 끌고 가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 역사.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난 안 되는데 난 여전히 원망불편하고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나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만으로 참놓게 되는 거예요. 귀한 나라의 백성임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혜가 역사해 주셔야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국 두려움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네가 아니면 지금과 당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죄 안에 사망 원죄 두려워 떠는 우리의 모습임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오직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이 됨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겠죠. 두려움을 떨쳐버리려 하겠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런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안 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붙드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려움도,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 안에 갇힌 자임이 깨달아져서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모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